제가 앞에서 말하면 뒤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시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만 잔뜩 져서 송구합니다. 잔뜩 뭐라고 했었어요? 잔뜩 짊어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만 잔뜩 짊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빚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빚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중에 로마서 13장 8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빚은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랑의 빚이 있다. 계산이 안 되는, 또 갚으려고 해도 저쪽에서 나에게 베푼 만큼 다 측량할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 그 이외에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큰 맥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제가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갚아야 하는 빚. 반드시 갚아야 돼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빚을 무서워합시다. 시작. 빚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빚진 자가 됩니다. 안 갚아도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물질적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무섭게 여기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유형의 빚을 질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 다른 빚은 아무에게도 빚지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빚을 잔뜩 진 사람들은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속 1시간 앉아서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도 올 거고, 빚이 없는 사람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기대감이 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양약이 됩니다. 네, 인간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갚아야 하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해요. 왜 빚을 질까요? 자, 성경에 잔뜩 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제가 매해 가정의 달만 되면 소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 하 4장에 기록된 선지 생도의 가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테고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열왕기 하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남편이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인정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하나가 되면 최고이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큰 만큼 삶 속에서도 야무지게 잘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볼 때 믿음 좋은 남편,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선지생도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선지생도가 죽을 때에 가정에 물려준 유산이 바로 무엇이냐면 빚만 잔뜩 지고 간 거예요.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상속이 됩니다. 아이, 죽었는데 끝났는데 내가 알게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갖다 기름지게 쓰고 가면 그만이지. 그만 아닙니다. 이거 계속 소환당해요. 아버지가 진 빚을 자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걸 다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빚을 안 갚겠다고 하면은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계속 자녀들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를 소환할 때 원망스러운 자리에서 소환하지 않기를. 자녀들이 추도식에 와서 뭐 밥 먹고 다 예배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또 할머니의 할아버지 뭐 증조모의 소환을 하는데 전부 할머니도 그랬다잖아. 엄마도 그랬어. 아버지도 그랬는데 할아버지도 그랬다잖아. 그러면서 계속 자녀들이 조상들을 막 소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소환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았던 것에 소환당하니까 지금쯤 천국에서 선지생도는 그때 좀 빚 좀 안 지고 잘 살걸. 이거 지금 주양 목사가 오늘 또 나를 또 소환하네. 진짜 너무 괴롭네. 지금 이 말씀 듣는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천국에 있는 선지생도도 지금 괴로울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빚을 잔뜩 지고 갔으니까 자녀가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갚아?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좀 재산을 물려줘서 방이라도 한 칸 얻어주고 결혼이라도 시켜주면 복된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자녀 출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빚을 잔뜩 지고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운전할 줄 알아요? 오직 예수요. 면허증 좀 따세요. 예수면 됩니다. 뭘 해본 거 있어요? 자격증 있어요? 오직 예수. 어디다 써먹어 이거를. 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기준이 없으면 또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건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곧 육신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인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었어요. 주의 일 열심히 했어요. 신학도로서 주의 길 가겠다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빚을 잔뜩 짊어지고 신학교를 갔지? 저는 3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돈을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랬는데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요? IMF 시기가 막 올 때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제가 먼저 받았던 거죠. IMF를 선포하기 전에. 근데 잔뜩 빚을 지고 있잖아. 1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불이 타서 주를 위해 살긴 살겠는데요. 이거 빚 해결 안 해주면 저 못 가요. 떼쓴 거죠. 이거 빚만 해결해 주세요.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장사해서 갚아야 될 돈인데 갑자기 이제 크게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너 나를 위해 살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죠. 일주일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빚만 갚아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인수인계하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은행 가서 다 갚으니까 돈이 10원도 안 남아. 다 빚만 갚은 거야. 그리고 제가 주의 길을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전부 삶을 정리했다고. 그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전부 그거 다 정리하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주의 길 간다고 다 삶을 멋지게 정리 그렇게 하고 주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생도는 잔뜩 빚을 짊어지고 그냥 갔어요.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뜨끈뜨끈 후끈후끈 하니까 나는 이 길 가야 돼.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지정의를 통한 삶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아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이런 상담을 받으면 고민이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하고 제가 처음 상담을 하면 대부분 가정사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꼭 제시해 주는 말, 빨리 빚부터 갚으세요. 두 번째, 집을 빨리 하나 장만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림이 그 다음에 와야 합니다. 이걸 제가 반드시 꼭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빚 갚고 집 사고 하신 분들이 이제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안정감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직 예수면 되지. 하나님이면 되는데 뭘 지금 야 애들 종살이 보내시고 그냥 편히 사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인을 받은 거죠. 빈 그릇 많이 빌리라고 해라. 그 가정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거 그 빈 그릇에 부으면 내가 거기에다가 채워줄 거니까 그거 팔아서 빚 갚게 해라. 그리고 생활하게 해라.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명령한 거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너희 두 아들과 함께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엘리사는 적용하고 이 말씀을 받은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안에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쁘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했고 그 말씀을 받은 이 여인은 적용을 하고 산 거예요. 외칩시다. 적용하며 사는 자가 복입니다. 그렇게 장례식 비용까지 해놓으라고 그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 반드시 오해할 거예요. 나중에 주양 목사님이 그때 성경적으로 가르칠 때 좀 할걸.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야. 제가 목회 지금 15년 됐잖아요. 이제 만난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를 10년 전, 15년 전에 만난 분들은 뭐 하고 계신 거야?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 엉덩이 들썩거리지 말고 앉아 계세요. 지금 마음이 아파. 이거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본드 붙이고 앉아서 들으세요. 그래도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면 아파도 오늘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선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주의 종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시하고 적용하고 지금 막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순종 잘하면 인생에 복이 옵니다. 외칩시다. 순종 잘하면 복이 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인생만큼은 멋지게 꼭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장례식 비용 때문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비용까지는 준비하고 가야 한다. 자녀가 정종식 안수집사님처럼 내신 집은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밖에 없는 집은 어떡하냐고. 이걸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삶을 살 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 멋진 인생을 사는 것 아주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막 순종하고 기름을 빈 그릇에 담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지가 막 쿨쿨쿨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빈 그릇이 다 이제 없어지니까 기름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기름이 멈췄어요. 빈 그릇 다 채웠어요.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주를 위해 사세요. 주님을 위해 살면 나머진 다 해주십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거 주께 드리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지시하는 게 없어.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냐?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 열왕기 하 4장 7절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아주 중요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응? 꼭 기억하셔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초, 수급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초 수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줘서 능히 수고함으로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물어보면 항상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다 있었다 그래요. 나는 인생 사는 동안에 내 손에 돈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이 쓸 만큼의 분량의 돈을 부모를 통해서든 내가 노력을 하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기초수급,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지 마라. 이거 너에게 있어야 할 거 다 하나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초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면 11조 떼고 감사한 거 다 이거 당연히 이건 필수예요. 이런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헌금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 이런 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팔아서 빚부터 갚아라 그래. 빚부터 갚아라. 제가 목회의 적용이 바로 뭐냐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빚부터 갚아라 이걸 가르칩니다. 빚부터 갚으라. 외칩시다. 빚부터 갚읍시다. 그럼요. 제발 빚 좀 지고 살지 마세요. 다시 외칩시다. 빚만 없어도 부자입니다. 다리 뻗고 잘 수 있잖아요. 빚 없으면. 빚이 있으면 마음이 다 한쪽이 무거워. 그거 갚아야 돼. 오늘 나가서 일하면 이거 내일 또 빚 갚아야 돼. 오늘 나가서 일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지. 벌어서 써야 되는데 이거 남에게 다 줘야 돼요. 그 주머니 거 제가 갖다 썼잖아요. 또 갚아야 되잖아.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면 인생에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복된 삶 살아야 한다. 이 아이들 종살이 시키면 이 아이들 인생이 없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의 삶을 멀리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의 삶, 그 다음 대까지. 자녀들이 나를 나중에 소환할 때에 정말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인품이 좋으셨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몸으로 다 일을 해서 우리에게 빚을 남겨주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은 믿음이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나중에 소환당하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 그 성질을 근데 내가 또 닮았어. 이 소환 당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그 낭비벽을 제가 닮았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소환당하는 삶. 지금 살아있는데도 계속 소환당하는 분이 있고요. 세상 떠나는데도 부정적으로 소환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제발 빚지고 살지 마세요. 빚부터 갚으세요. 남의 돈을 무섭게 여기고 그리고 빚부터 갚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빚부터 갚아. 그래야 너 다리 뻗고 자지. 응? 도대체 어떻게 주변머리 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신학교 가는 선지생도가 빚만 잔뜩 져놓고 가. 이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왜? 무책임하지 않아? 나중에 자녀들 위에 내 인생 그냥 올려놓고 그냥 타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짐 지고 평생 죽을 만큼 힘든 삶 살 건데 우리 지금 가정의 달을 지금 맞이해서 가정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경제 개념을 가져야 돼. 반드시. 성경은 요소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냐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래. 그거 다 갖다 바쳐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생활하라. 기초 수급이 필요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기초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윤택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했고 이 여인은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자, 이 여인의 가정을 봅시다. 남편이 잔뜩 유산으로 물려준 빚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갚았어요. 오늘부터 잠이 어떤 잠이 올까? 꿀잠 자겠죠? 꿀잠 잡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날개 달고 살겠지. 이렇게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응?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제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레위기 25장 말씀을 반드시 집에 가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제가 그냥 전달만 할 거예요. 레위기 25장 20절로 23절 말씀에 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안식하라 그랬어. 안식. 땅을 휴식시키면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정도 지으시고 하나님은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소스를 우리 안에 넣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7년째 해에 농사짓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염려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7년째 농사짓지 마.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7년 땅 안식시키고 농사 짓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농사 안 지네. 뭐 먹고 살아요? 당연히 이게 나와야죠. 지금 여러분이 놀고 있으면 뭐 먹고 삽니까? 굶죠. 근데 먹고 있다면 빚을 지고 있던지 저축한 것을 지금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던지 뭐 이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놀면 안 돼요. 절대 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내가 7년째 농사짓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되지? 그러면 너희들 걱정을 내가 풀어줄게.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너 7년째 쉬어? 8년째 씨 뿌려? 9년째 거둬? 3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을 3년치를 언제 부어주느냐? 6년째 해 부어준대.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수학 잘하는 분 있어요? 6년째 해에 3년 것까지 부어주면은 하나님이 몇 년 것을 부어주는 거야? 6년째 해에? 눈만 껌뻑껌뻑 뜨시고. 자, 6년째 해에 거 부어주셔야죠. 7년째 농사 안 짓는 거 부어주셔야죠. 8년째 뿌릴 때 부어주시죠. 거둘 때까지 먹을 것. 6년째 해에 4년 것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인생 주기로 한번 봅시다.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지날 때 20세 이하, 물론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부모의 도움을 받는 시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죠. 1년에서 5년까지 이때가 청년기야, 청년기. 그때는 매해 1년에 농사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어떻게 부으시냐? 1년어치 먹을 것만 부어줘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30일 일해서 한 달 월급 받죠? 한 달 걸 모아서 받는 거예요. 매일 받으면 1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벌어서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양육하고 나중에 분가시키고 이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내가 경제활동, 태어나서부터 부모 밑에 있을 때 말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경제활동 속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느냐.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예요. 보험도 100세 만기 보험으로 나왔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조금 지나면 120세 만기 보험도 생길 거예요. 지금 100세 보험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오래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 보험이 됐어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달라지겠죠? 그러면 연수가 길어지고 장수를 하게 되잖아요. 질병 걸리지 않고 연수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잘 계산해 봅시다. 매해년 1년에서 5년까지 1년치씩 부어주실 때가 언제냐면 청년기예요. 청년기. 경제활동을 시작해서부터 39세 정도, 그러니까 40이 될 때까지가 청년기. 자,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약 50세까지를 청년기로 잡아요. 이때는 돈이 잘 안 모아지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결혼 안 하면 더 못 모아. 결혼하면은 사람이 많아지고 먹을 입이 많아져도 돈 모으기 어려울 것 같죠? 혼자는 절대 돈 모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안 모아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두 사람이 되죠? 자녀가 생기면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목적이 생기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생겨. 그래서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기 때에는 결혼 초년이에요. 초년. 아이들이 막 자라고 뭐 중고등부 지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되는 그 시기, 이때에는요 하나님이 많이 안 부어주시는데요. 많이 부어줄 수도 없어.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때가 사회 초년생들이잖아요. 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갈 때예요. 호봉수도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치 벌어서 1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남게는 아니어도 많이 저축은 못해도 내 삶에 주어진 대로 먹고는 산다는 거죠. 그런데 6년째 해에 농사짓지 못하는 7년째 해에 먹을 거, 이거를 인생 주기로 보면은 농사짓지 못하는 해가 언제예요? 퇴직한 이후에 그 남은 노년의 시기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4년째 부어주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중년의 시기예요. 중년. 40대, 50대. 지금은 60대까지도 중년으로 본대요. 노년이 언제 노년이냐면
요즘 사람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 개인이 75세는 돼야 노인이지. 그러니까 70 안 됐는데 노인처럼 행세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 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경제활동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다? 노년에 들어가기 전 75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물론 꼭 정해진 건 아니야. 더 이상도 할 수 있고 그 이하도 할 수 있겠지만 원리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살면서 이 중년기 6년째 해에 일을 하면 그렇게 잘 된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막 승진도 해가지고 300이 600으로 막 늘어나고, 예? 뭐 사업도 하면 연륜이 생겨서 노하우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그래서 요때쯤 되면 또 돈이 또 잘 들어오는 요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시기가 나는 있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돈이 진짜 잘 들어오는 시기가, 높이 들으세요. 잘 들어오는 시기 있었잖아. 안수 집사님도 1000만 원씩 벌고 막 그랬잖아요. 있었어. 잘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생 주기로 설명하지만 그때가 제 청년기였어. 이럴 수도 있어요. 돈이 막 들어올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때가 여러분의 중년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적 중년기. 근데 그때 했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 했어야 될 일이 3년치를 하나님이 더 주시면 그 3년치를 저축해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막 가게를 2개씩 또 옮겨서 확장을 해서 막 1억씩 대출받아서 20대 때 저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축해 놓은 돈이 없었어. 왜인 줄 아십니까? 누구도 저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쓰면 복 준다고만 가르쳤지. 그러니까 막 썼다고. 제가 목회 시작하고 철이 들었어요. 목회 시작하고 노년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이 막 지하 단칸방에서 외롭게, 자녀들은 다 출세하고 훌륭한데 정말 어른들은 너무 초라하게 늙는 모습 보면서 해머로 제 뒤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 왔어요. 신방하고 나오는데 저 모습이 미래의 네 모습이다. 음성이 들려.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랬더니 세상에 저축해서 쓰라잖아. 그리고 빚진 거 빚부터 갚으라잖아요. 제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빚을 먼저 갚고 두 아들이 생활하라.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축해서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는 이제 각본이 없어. 이제 원고가 없으니까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45세 요때쯤 좀 넘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인생 주기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5세에서 50세 사이에만도 15년짜리 연금을 지금부터 붓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넣고 5년 거치 하면요. 여러분 50세에 부어도 70이면 타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그 연금이 다달이 나오는 그 돈으로 멋지게는 못 살아도 뭐 70 넘어서 뭐 얼마나 멋지게 해. 기본 생활하면 되잖아.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40대, 50대에 접어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40대, 50대 하고는 계신 거예요? 에? 눈 돌리지 말고 눈 피하지 마세요. 제 눈 피하지 마셔. 응? 막 마음이 지금 뜨끔뜨끔 찔리고 막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주의 종이 안타까워서 여러분의 노년이 멋진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노년해 봅시다 한번.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 책임 못 져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지고 가는 계산되는 빚, 갚을 수 있는 빚부터 갚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얘기했죠. 피차, 너나 나나.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뒤쪽은 제가 전달을 했어요. 빚 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피차, 너도 나도 사랑의 빚은 허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삶과 더 넓은 사회의 큰 가정,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사는 그 가운데에서 사랑의 빚은 반드시 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과 똑같아요. 허용된 빚이에요. 이 빚은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빚은 어떤 빚일까? 제가 오늘 부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는 동등해요. 서로 주고 받아요. 한쪽이 주면 한쪽은 받고 또 한쪽이 주면 한쪽은 받으면서 사는 게 부부 관계야. 그래서 이것은 퉁치는 거야. 빚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얼마큼 했는데 그럼 남편도 할 얘기가 있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했어. 그 퉁치는 거지.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빚진 관계가 다시 부부는 빚진 관계가 아닙니다. 시작. 부부는 빚진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서로 빚지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랑의 빚. 자, 두 번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빚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선포하라고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수고는 자녀가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입니다. 한 번 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수고는 자녀가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입니다. 시작.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입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건 수고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수고는 자녀가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자, 한번 외칩시다.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진 자녀로서의 삶이 있지만 나는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사랑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면 자녀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나중에 보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보답 못 받아요. 세상 어렸을 때 아이를 버려놓고 평생 돌보지 않다가 무슨 사망이 돼서 보험이 나왔더니 몇십 년간 나타나지 않던 엄마가 나타나서 보험금을 받아갔다. 죄송합니다. 사람입니까? 이르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짐승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빚을 진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녀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약이 딱 두 가지로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 노엽게 하지 말라야. 이 말씀을 처음 자녀를 출산할 때쯤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응?
노엽게 키우지 말래.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개념, 내 관점, 나의 수준으로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녀를 여럿 낳아보면 아이들의 수준이 다 틀려요. 지적 수준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기질도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맞춤형으로 양육해야 돼요. 각자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요.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 절대로 분노가 발생되도록 하지 말아라. 나는 옳다고 말하고 옳다고 방법을 제시하고 옳다고 훈련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녀 안에 분노가 발생시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수고를, 분노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오늘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시들어지게 찬양 불렀거든요.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제가 2부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분노로 자녀를 양육한 것 같다. 이런 분. 제가 눈을 크게 또 다 볼 테니까.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시작. 한두 번 한 거는 훈계예요. 근데 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거의 그렇게 살았다. 그걸 묻는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안 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매 안 드는 부모가 어디 있고? 그런 거는 훈계, 양육을 위한 것이고, 나의 성품, 다혈질적인 성품 때문에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양육을 한 사람들 있어요. 있다니까 후회스럽죠, 지금.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에게 그 수고한 헌신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빚이다? 사랑의 빚이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빚. 잘 들어보세요. 또 따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녀가 노년이 된 부모를 섬기는 수고는 부모가 자녀에게 진 사랑의 빚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길어 좀. 다시. 자녀가 노년이 된 부모를 섬기는 수고. 그러니까 부모가 노년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당연히 섬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장년의 때를 벗어나 노년에 가까우지만 80, 90된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존경스럽더라고, 여러분들을 보면. 야, 저렇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빚을 부모로부터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 근데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해요. 계산이 안 되는 거라서. 부모님이 100만 원어치 주셨다면 나도 100만 원어치를 드리면 되는데 사랑의 빚은 계산이 안 돼요. 부모한테 받은 것만큼 자식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가르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여러분이 늙으면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책임지지 말게 하라고 써 있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 효를 행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지금 여러분이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그만큼은 갚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노인이 돼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보답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고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계산이 안 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많이 사랑을 줬느냐 계산할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경제 관리는 잘하고 살되 사랑의 빚은 서로 나누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효를 행해준다면 이것보다 더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 안에서 싸우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 문제.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만 잘 관리를 해도 적어도 싸움에 막 7, 80%는 줄어드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는 건 오래 살다 보면 뭐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도 자녀는 애들이 잘하면 또 싸움 끝나고 그러는데요. 지질이 가난한 건 평생 싸워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결론 짓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50부터 저축을 해도 그래도 70이면 연금을 받고 노년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금이 나온 걸 그대로 다 쓰지 않고 거기서 또 저축하면 뭘 준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막 이제 똑똑해지셨어요. 장례 비용도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물질은 굴리는 거예요. 자, 물질 관계는 이렇게 하고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자녀가 부모의 보답으로. 아멘. 이렇게만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